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 자기가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요. 자기를 버려 새로운 사실에 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몸의 죽음조차도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이 종종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든 신념이든 그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면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짓이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문제는 그냥 마귀짓이라면은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둘러댑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사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계며 가족, 미래 문제 등 좋든 굳든 거기서 어떤 합의가 있습니다. 죽기는 싫지만 그것이 사는 것보다는 이익이라는, 어떻게 이익인지는 자체하고 그런 판단이 생깁니다. 이슬람식으로 하면은 죽으면 천사가 영접하고 예쁜 신부가 하나도 아니고 7이나 얻어 번갈아 가며 영원히 산다든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다든지, 고통이 없고 행복만 있다든지, 그 말을 믿고 죽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할 테니까 지금 죽으라면 죽겠어요? 어떤 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고 또 어떤 이는 내몰립니다. 그래놓고 서로가 믿음이라고 포장한다는 거예요. 실상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앙이 이 수준이에요.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요, 선교 초기, 일본 선교 초기가 어떠했는지 잘 나옵니다. 천주교 안에는 그 신부들이 여러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회는 최일선 선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회 소속 신부가 일본에 처음 선교할 때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오랜 동안 늦게까지 봉건 영주 시대였습니다. 영주가 다 해먹었어요. 민초의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마침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달리 방법이 없던 차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기댈 만한 다른 희망이 생긴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나가사키 영주 이노우에는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힘으로 눌렀는데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곤란하잖아요. 예수교 신자를 잡아다가 배교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잔인한 고문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배교하든지 고문 끝에 죽든지 양자택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삶이 아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신부에게 묻습니다. 천당에 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요. 그래요.
신부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삶이 지금 이 삶보다 좋다고 믿기 때문에 저 삶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 삶이 워낙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징하니까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저 삶을 믿겠다는 겁니다. 사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자살폭탄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놈은 안 죽어요. 그런 세상이 있다 하자 거기서 이 내면 어떤 세계가 스스로 합의를 봅니다. 이 세상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저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보는 신앙이 딱 이 수준이에요. 이 세상이 징하기 싫으니까 저 세상을 믿고 보자. 이것도 조금 순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르니까 믿고 보자. 보험 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것은 나은 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조차도 아니라면 나쁜 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신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무슨 라이온스 클럽 이런 정도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막내를 낳았을 때쯤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애기 넷을 낳으면 좀 이상하게 봤어요. 화제거리죠. 자녀 양육이 지금이나 그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대책도 없으면서 막 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봤지요. 당시에 촛불교회를 맡고 있던 유열 전사가 지금은 이제 목사 경도사다 은퇴했습니다만은 저에게 믿음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낳을 거냐 그래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낳지요 그랬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신앙적으로 포장한 말이에요. 서로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러자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야 나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 그래요. 저는 좀 아차 싶었어요. 사실 저도 무책임하게 한 말이거든요. 그냥 신앙적으로 포장한 말이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한 말과 그가 한 말이 귓가에서 오랜 세월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거든요. 서로가 말하기 편코 듣기 좋은 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신앙이란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없게 살았어요. 저는 이제 원치 않게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어려운 데만 찾아다니고 두 군데 개척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애가 생기고 또 낳고 애가 생기고 또 낳고 이랬지. 산부인과가 어디가 있어요? 배가 불러 애 낳을 때 갔지요. 아무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문제 없으면 아기를 낳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로 아기를 갖겠습니다 하고 낳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기니까 낳은 거예요. 그런 일은요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합의하면 그냥 생겨요. 물론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아이가 덜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대개는 그럴 때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 기도합니다. 아이가 쉽게 생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고 생기지 않으면 그조차도 하나님 어떤 주권인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참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하면은 어쩐다 그러고 또 어쩌다가 자기 생각이 좋은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왜 문제냐? 그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거기에 습관이 들다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도 않는 소리를 해요. 말해놓고도 안 믿어요.
언젠가부터 믿음은 믿지도 않으면서 관용적으로 하는 그런 실없는 말로 쓰입니다. 그냥 듣기 좋게 말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져가요. 점점 희미해져가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다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선은 쉽습니다. 구태여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서로 얼마간 살다 틀어져 이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상대였는데 억지로 결혼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거도 뭣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분이 아니신 거지요. 그저 상징적이든지 아니면 상투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것이든지 그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니 더 모릅니다. 두 번만 산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비교라도 해보지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둘러댑니다.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로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긴 하는 것인지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깊은 고민이나 이해 없이 종교 행위를 합니다. 종교가 건강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종교는 언제나 신비라는 커튼 뒤로 숨습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배타적이든지 그래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요즘 큰 교회 목사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무엇하는 사람을 그냥 마귀라 그래요. 장담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마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환갑 넘은 목사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탐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궁색하다 그 뜻이에요. 달리 할 말이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서 설명할 수 없이 뭐가 꿀린다 이 뜻이에요. 둘이가 있어 서로 마귀라고. 그럼 누가 마귀일까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특히 이단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신비로 위장하면서 세력을 넓힙니다. 배타적일 때 율법주의와 같은 형태의 교조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교조주의란 교의나 사상을 아예 절대시하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를테면은요, 과거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마귀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죽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 리 없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니 말 같지 않는 소리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당면한 구체적인 여러 조건을 따져보지 않고 막연한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지금도 사실이어야 해요. 이런 태도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론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믿자는 거예요. 때문에 신과 같은 절대적 대상이 있는 신앙에서 이런 행태가 쉽게 나타납니다. 이슬람 테러 집단이 이런 틀로 무장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근본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근본인 거예요. 신앙을 빙자한 거지요. 현실을 직시하거나 사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은 시작은 쉽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실 자신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큰 교회를 맡은 목사가 문제가 있다 싶은 데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 경우예요. 돈 문제, 세습 문제,
자기는 자기가 평생 말한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 세계가 사실이라면 한사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말로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천민 자본가 계급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세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놀랄 일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최상층부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제시한 신앙을 자기는 믿지 않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가 목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성범죄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많아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다 같은 구조 때문입니다. 순진한 평신도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 귀를 닫아요. 듣고 싶지 않은 환경이 오면은 눈을 닫아버려요.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어째서 이 모양인가 이러는 거죠. 한편으로 또 다른 모순을 키웁니다. 그 때문에 어느 시대건 그런 일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놓고 보면 대단히 신앙 집단이지요. 약대를 삼키고 하루살이를 걸러낸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이제 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나쁜 말은 뭡니까? 외식입니다. 이론적 기독교는 교조주의에 가깝고 경험적 기독교는 각종 이단처럼 신비주의로 포장하는 수가 많습니다. 신앙은요, 이론이나 경험이나 그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이 양자 개념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은요, 캐면 캘수록 과학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어야 해요. 알면 알수록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거보다는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신비고 알면 과학입니다. 신비는 자꾸만 줄어들어야 맞아요. 기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적이 나중 어느 날에 가서는 과학으로 풀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화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은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자체하고 이상한 걸 막 섞어서 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이지요. 신비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어요. 화공학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지구가 돈다고 말했다가는 화형당합니다. 교회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말한 사람을 마귀라고 처형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이해가 모자란 종교는 언제나 이런 모순적 행태를 띱니다. 모리에를 진리라 그럽니다. 믿을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천동설이 그랬듯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면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가능성이 마음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언젠가는 다 알 것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하는 것이 우리 신앙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한 것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다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그의 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말 나오지요. 그럼 일단 신령해 보입니다. 근데 무엇이 신령한지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영적이라고 번역한 말 로기코스입니다. 합리적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대개는 로고스를 뭐라 번역합니까? 말씀이라 번역하지요.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논리를 딱 따졌을 때 앞뒤가 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영적이란 말은 생각이나 추론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라트레이아, 섬김, 예배, 제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란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섬겨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덤비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 정확히는 자기 믿음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이 안에서 온 거 아닙니다. 저 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이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져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세대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믿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믿는다고 하여 동에서 뜨던 해가 갑자기 서에서 뜨지 않습니다. 동에서 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것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란 말은 내가 믿으면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원문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닙니다. 바랄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며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 때문에 바리새주의를 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리새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조주의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음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알아볼까? 못 알아볼 거예요. 왜냐? 내 믿음이 워낙 견고하니까 당신은 그런 분이 그럴 수 없어. 이미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요, 많이 열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 사실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자기 믿음. 한마디로 신념이지요.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그럼 누가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은 당신 아니야 이러기 전에 정말로 그런가 하고 따라다니면서 따져봐야 하잖아요.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가 자기들은 임의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겠지만 나중에 기록을 들춰보니까 성경대로 그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미 하신 말씀이었고 성경의 기록대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그대로 도도하게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와 또 설교라는 것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뒤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식이다 보니 이제는 신앙을 빙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본질이 사라져버립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하면 예수님께서 이익을 보십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이 이익을 보지요. 말은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면서 과거에 가졌던 인식의 틀을 그대로 고집합니다. 그것만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요, 신념일지언정 믿음은 아니에요. 알카에다가 아무리 인샬라 하고 믿습니다 하고 자살폭탄을 터뜨렸다 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잖아요. 당사자에게는 믿음이겠지만 믿음은요, 남이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검증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경 가방 들고 교회 가지? 저 사람은 무엇이길래 저렇게 살지? 이렇게 남이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세월이 가는 만큼 이해도 변하고 믿음도 변해야 합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해요. 성장해야 합니다. 설은 엄청 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브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임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문자 사신을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바빌론은 그리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유다마저 정벌하고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지요. 바벨론 궁 지붕에서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며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건조해서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걸 휴식 공간으로 주로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족하며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직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다 그럽니다. 다니엘 4장 31절 3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치 소처럼 풀을 뜯으며 짐승처럼 이래를 살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간증이지요. 그런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찬양을 하지요. 그 기록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다니엘이 전하는 거지요. 당시 자신이 겪은 사건을 당시 자신의 이해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은 겁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런 질환을 뭐라 합니까? 라이켄드로프라 그럽니다. 마치 자신을 짐승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라이켄드로프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언어로 당시의 이해의 기준으로 어떻다 설명할 거예요. 유럽에는요, 이런 이 서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데 이런 전승선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1974년 아르헨티나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파비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나자리노라는 영화가 그겁니다. 한 젊은이가 점점 늑대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런 전승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남미가 다 그렇듯 아르헨티나 역시 서유럽의 정복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늑대 인간이라 불리는 질병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낮에는 사람 모습이지만 밤에는 변해서 늑대나 이런 동물로 변해서 사람을 먹어치운다 이런 설화지요. 사람이 실제로 짐승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켄드로프다 이럽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소라 여겼습니다. 소처럼 이랫동안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히브리인의 사고를 아주 많이 반영한 기록물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중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들의 입장과 그 기록을 읽는 우리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답답하지요. 근데 사실 그 답답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성경대로가 사실 성경대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 원래 그대로 들어가서 오늘날 시대와 맞춰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째요? 막여들린 거죠. 이를테면 성경은 기록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자라는 그릇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문자주의에 얽매여 성경이 전하는 진실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왜 이걸 언급하냐면 거의 다 이 부분에는 이해를 못해요. 걸려 넘어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뭘 찾으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요. 원문에는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하고 원래 전승 자료를 봐야 해요. 생략한 거죠. 왜 생략해요? 다 알면 생략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요.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가르칠 선생을 구하라 청하라 얘기입니다. 또 함께 토라를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문맥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구만 갖고 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기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믿음은 무엇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믿음을 골라내야 해요.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이 이러고 저러고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봅시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랐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덜 하려면은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면 그게 거의 맞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골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사실 외에는 건질 게 없어요. 느부갓네살의 증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그 일은 실제 그렇게 나타났고 때가 차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센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느부갓네살에게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다니엘 4장 16절 17절 보면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을 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라는 상징과 거기에 따르는 결과의 일치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최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도 미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이해하면 당장 이해가 가는 듯해요. 하지만은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권력자가 느부갓네살과 같이 그런 질병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감나무 밑에 드러누워 입을 벌리고 하나님 저 감이 뚝 떨어져 제 입에로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신앙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라이켄드로프라는 정신질환을 겪은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그것은 천지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 어떤 이치가 담겨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럽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생각이지요. 복은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이라 하셔야 복인 거예요. 왜냐? 어떤 나쁜 어떤 세력이 있어가지고 저를 망하게 하려고 돈복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이라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른 복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가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그때는 그게 참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리 인도하셨구나.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 지금은 그러면 목사가 싫으냐? 아니에요.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지요. 저는 몰라요 이것을요.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 자신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어떤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죠. 내 시각은 없어요. 나는 없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삶에 대해서요 불만이 사라져요. 좋은 신앙일수록 성경을 즐겨 읽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 생각 갖고 보면 어떻게 구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구해야지. 이거 이상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경 맥락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생을 구하라 청하라 합니다. 이 말이 당시에 선조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다 알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까지. 내 생각이 봐라, 성경을 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다 신천지나 자기식으로 자기 관점으로 딱 봐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대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은 아주 잘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만 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을 덧입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혹은 찾으라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 바뀔 때도 이제 바꿔야 할 때도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다. 그건 현상적으로는 맞긴 해요. 그래도 정확히 봅시다. 복이 목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든 화든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 복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어떡합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래 주셨는가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남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름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하마르디아가 줄어들어요. 잘못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고달픈 이런 게 좀 적어져요. 그러면 뒤집어서 다시 와요.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을 얼마간 살더라도 그것이 복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도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쉬에를. 우리가 과거보다는 성숙했을 테니까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내 복을 발로 찼습니까? 내가 찼지요.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면 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목표예요. 여기 내가 있어요.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기다 갖다 놔요. 이걸 통해서 요걸 위해서 요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예요. 그 과정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운수 좋게 갔든지 뭐 몰라서 갔든지 잘 갔든지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게 생겨서 아 좋다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목표를 지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신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잘 나오지요. 그런 것은 이방인이 구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목표시다 이거지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지요.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왕이시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 이런 삶이에요. 삶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일을 겪었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좀 기분은 안 좋지만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 해야 해요. 어디서요? 이 삶에서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보므로 믿음을 올바로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